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왜곡되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로도 불렀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천국은 내가 느끼기에 편안하고 만족해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게 아니라 거기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아니면 궁궐이든지 어디라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과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경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소, 모압 평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됩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보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등바등 붙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로 저게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테지만 내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가 정말로 당부한다. 꼭 이렇게 해라. 그럼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 아니, 반드시 웃으면서 그 마음 넉넉하게 너희들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 정도가 유언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양자로 길러졌지만 애굽 왕가의 사람으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제공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배우지 못했던 것, 또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 편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지요.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광야에서 또다시 살아남는 인생, 버티는 인생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살게 하는 지도자로서 마지막 40년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높은 인생, 또 낮은 인생, 풍부한 인생, 없는 인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정말로 극과 극의 삶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봤던 모세가 자기 품에서 광야 40년을 살아온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처음 3장 정도까지는 지나온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베푸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쭉 회고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 그리고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게 된 것까지 순식간에 이 40년의 세월을 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그게 이제 너희들 것이고 너희들에게 자유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잘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내용, 그 삶의 그림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아직이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가까이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세워가고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영향력 있게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두루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정치에서 밝은 미래, 소망 있는 미래 꿈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그래, 이 정도의 교육이라면,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다 싶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 뭐였는지 아세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 1위 자리를 고의적 자살이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역시도 자살이 1위입니다. 10대 아이들이 놓여있는 환경이 대부분 교육의 현장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역시나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 역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좋을 수 있고 잠시 편할 수 있고 잠시 즐거울 수 있고 잠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 어떤 것을 우리 삶의 내용으로 삼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염되고, 끊임없이 왜곡되고,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그것들.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려고 아등바등대는 그것들.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은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야. 저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야. 이게 너희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돼. 그래야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3절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의 삶도 그 지경을 든든히 세우고 넓혀갈 수 있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내용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면 아이들도 그냥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재미있게 혹은 보람되게 만족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삶이 여유로워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삶이 좀 빡빡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영원한 나라를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의 삶이나 광야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풍족한 나라,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그들이 심은 나무들의 열매를 먹게 되면, 와, 이런 세상이,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지지요. 와, 이런 삶이, 이런 문화가,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좋은 문화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폼나는 삶의 방식이다. 그들의 교육이, 그들의 경제가, 그들의 종교가 더 고등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문화나 좋은 교육 방법이나 돈 많이 버는 방법이나 신비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삶의 내용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내용,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앞서서 미리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삶의 방향이 같고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이 같다면 그 삶의 결론도 같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결론이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쫓겨난다, 심판이다, 망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되지 않는 유일한 길,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볼래? 너 이거 한번 들어볼래? 좋아. 이 정도의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야 까지 가는 요청, 쉐마인 것입니다. 쉐마. 근데 무엇을 그렇게 쉐마,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완전한 나라, 흠이 없는 나라에 대한 디자인, 설계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완전한 나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백성들에 대한 디자인 있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에는 이 흉흉하고 소문이 가득하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뭔가 어그러지고 고장나서 삐걱거리면서 근근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만들어내실 계획과 능력이 있을까요? 네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에는 다른 사람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지금의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완전하신 그분께 어울리는 신부로, 완벽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온전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손에 쥐게 되고 누리게 되는 문화, 교육, 종교, 경제활동 등등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그들처럼 결국에는 망하는 삶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과 같은 이 화려한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읽어보면 좀 심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져 가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등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신 역사,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사람들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더욱 든든하게 존재하고 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지요. 순수한 의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또 처음에 반짝하다가 금세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을 테지만 힘써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도 좀 열심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금처럼의 사랑에 만족해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진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이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리고 더 깊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